7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2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단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른 새벽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죠. 우리에게 영원히 이렇게 새날이 주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일지 모르지만 제한된 날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텐데 오늘 이 한날이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새날 설레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한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한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참 사도행전 말씀을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죠. 가슴이 뛰고 참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우리 갈릴리 교회 안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7장에 보게 되면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 집사의 설교와 순교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 최초의 평신도 설교자죠.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설교를 하는데 이 설교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는데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평신도 지도자였던 이 스데반 집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고, 그가 저 아브라함에서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 구원의 역사에 대하여 관통하며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 놀라운 인물이었구나.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야, 이런 인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장면이 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54절 말씀 보세요. 54절 그 내용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니 그랬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면 사도행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등장했죠. 그런데 그 마음이 찔렸던 사람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선포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마음이 찔려 통회하며 자복하며 어찌할꼬 자기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던 이들이 구름대처럼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미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3,000 또 하루에 5,000이나 더하는 주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마음이 찔려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왜 이를 갈았을까요? 그 설교를 하고 있는 설교자, 평신도 지도자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하면 저놈을 죽일까? 그렇죠.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린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은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참회하며 통곡하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마음이 찔리니까 마음이 찔렸다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소리를 나를 향해서 저렇게 설교를 해? 나를 향해서 저렇게 메시지를 선포해? 괘씸하네.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리고 이를 갈았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7장은 이 후자의 안타까운 사람들의 기록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스데반이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도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는 멈추지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가 선포하며 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을 했나요? 여러분 57절로 60절 이 마지막 결론 내용이 그 내용이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음성으로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 그들이 통회하며 자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돌을 들어 그를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는 이 사도행전 7장과 같은 이런 끔찍한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된다고 한다면 통회하고 자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반응이에요. 마음의 찔림을 바꾸는 말이죠. 그리고는 이를 갈고 돌을 들어 하나님의 사람을 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운명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은 흡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맨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시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했던 주님의 모습과 병치되어지는 이러한 장면이죠. 참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최초의 순교자는 평신도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평신도 행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초의 순교자는 사도도 아니었고 평신도였다는 거예요. 평신도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주님처럼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고 그 돌을 치는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중보하며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 한 사람의 순교의 피가 여러분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보면 평신도가 위대한 거예요. 그거는 초대교회에서도 여러분 이 평신도 사역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선봉에 서서 복음을 전했고 선봉에 서서 사도들보다 더 앞서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가 이 대목을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말들을 쉽게 하는데 정말로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들이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순교의 자리까지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다른 일이 아니에요. 그 치열한 밖의 상황 속에서 죽을 줄 모르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고, 복음을 선포하는 이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는 그 끔찍한 상황에까지 나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직분자들이었어요. 평신도 지도자들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도전이 안 됩니까? 대단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이 세 가지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자고 외치잖아요. 그 기도의 자리에 지금 어디가 있나요? 한번 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누가 있는지를 보세요. 이 말씀의 자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어디 가 있는지를 좀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과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머리로만, 이야기로만 좋은 말씀, 참 은혜로운 말씀이네. 여러분, 그건 죄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때때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경우에는 참 저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끼쳤나? 그 은혜가 저 성도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될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어떨 때는 두렵기도 한다니까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데, 그런데 은혜 받았으면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들 삶은 안 바뀌고 자꾸 은혜 받는 것만 사모해요. 이제 그만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 은혜 받아. 그렇죠? 이제는 그만 하나님의 음성을 그만 들어. 이제는 너무 많이 들은 거 아니야?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삶이 안 바뀌어. 그렇게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아직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으면서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해. 이제 그만 말씀 묵상해. 그만 동독해. 그만 설교 들어. 여러분, 내 삶이 바뀌지 않으면서 말씀만 매일 묵상하고 말씀만 매일 듣고 그리고 매일 은혜만 받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게 끔찍한 일일 수 있잖아요. 아니,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이제는 정신 좀 차려야 되지 않겠어? 신앙생활 그런 식으로 해서 되겠어? 결단을 좀 해봐. 할렐루야. 그러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참 이 초대교회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 스데반 존귀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인물 때문에 초대교회가 그 극심한 박해 상황 속에서도요, 볼일 듯 일어나게 된 거예요. 무슨 은과 금으로 세운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은과 금은 없어도 그들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은과 금은 없어도 그들이 순교의 자리에까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사랑하고 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나갔을 때 그들을 통하여 여러분, 이를 금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이러한 사교 집단이 일어났다고 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다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해서 결국은 다 역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자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러면 그럴수록 불꽃처럼 타오르는 거예요. 오히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교회가 더 일어나.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아직까지 주님의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고 오히려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철의 제국 로마가 복음으로 무너져 버리면서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니고요.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이런 평신도 지도자의 순교의 피가 여러분, 그런 기독교 역사를 이루는 동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감리교 운동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감리교 운동도요, 웨슬리 혼자 한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웨슬리 주변에 그렇게 큰 영적인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와 함께 동역했던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대단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웨슬리가 훈련을 시킵니다. 철저히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훈련하다가 시원치 않으면 그러면은 권징이라 그러죠. 요즘 우리는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딱 봐서 훈련시키고 사역을 줬는데 시원치가 않아. 그러면 권징을 준다는 건 뭐냐면은 직분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사역도 다 내려놓게 하고 그리고 다시 재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은 복귀를 시키지 않아요. 징보를 하는 겁니다. 무섭죠? 감리교도 초기에는 이렇게 했어요. 권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랬다가는 다 상처받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좀 불러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에게 그 얘기를 들으면은 온 동네 다니면서 시험 받았다고, 상처 받았다고,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응? 웨슬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훈련에 잘 참여했던 그 평신도 지도자를 세워서 평신도 설교가로도 세우기도 하고요. 평신도 전도자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감리교 운동은 들여다보면 평신도 운동이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도 역사가 있잖아요. 이 교회는 박현숙 장로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위대한 여성 평신도 지도자의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예요. 한국 근대사에 여러분 그만한 여성 지도자를 우리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렇죠? 일제 치하에 여러분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수차례 옥고를 치르고 건국 이후에는 조마식 장로와 함께 나라를 건국하기 위하여 건국위원회에 참여하면서 당시 버려진 고아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말이죠. 그랬던 훌륭한 감리교 평신도 여성 지도자죠. 그분의 기념교회로 세워진 교회가 갈릴리 교회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제2의 제3의 박현숙 장로님 같은 이런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또 우리 갈릴리 교회는 각 분야에 보면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교육과 훈련 과정을 통해서 그 훈련을 받은 평신도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오히려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건 우연이 아니에요. 오랜 동안 이 훈련과 교육을 받은 이들이 각 분야에서 자기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영적인 도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초대교회 7 집사, 그 7 집사 중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 보게 될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나가는가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머물다 가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이 갈릴리 교회 안에 불듯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2의 제3의 성령 충만한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밑거름이 됐던 스데반과 같은 훌륭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수없이 배출되어서 한국교회의 밑거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